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넘겨주세요. 예, 복음과 교회라는 제목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또 밤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로 인해서 수만 명이 모였고 제가 본 수치는 136명인데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고 10대도 있었고 압사의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할로윈이 뭐길래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할로윈을 홀리윈으로 지켜야 합니다. 목기 칼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다뤄놓는데 헬로윈을 홀리윈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헬로윈을 사탄의 문화를 홀리윈으로 거룩한 곳으로 이기자라는 그런 내용이죠. 홀리 스피릿 성령을 홀리 스피릿을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홀리 거룩한 것 홀리윈 승리하다 윈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헬로윈은 고대 켈트족의 풍습인 사회축제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켈트족 원력에 따라 한 해의 마지막이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축제일로 이날을 정하고 죽은 영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괴한 모습을 분장을 합니다. 피 흘리는 그런 분장도 하고, 그죠? 그런 뿔 달리는 것도 쓰기도 하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늘날 헬로윈의 축제가 된 것이죠. 근데 동시에 31일은 내일이죠. 신교회에 있어서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문제 판매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95개 조항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문에 붙인 것을 해서 유래되어 있는데 참 신기하게 지난 4월에도 부활주일이 있었는데 포켓몬 빵이 유행하면서 부활주일을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기쁜 날을 세상의 문화가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헬로윈 축제를 보니까 종교개혁 주일인데 교회가 탄생한 날이잖아. 이 거룩한 날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또 없지만 이것이 사단의 문화가 또 덮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다른 날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예수님 탄생한 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매년 헬로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축제를 할 때 우리는 홀리윈으로 지킨다 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제가 아는 그런 분들도 자녀들이 홀리윈을 지킨다 하면서 학교에도 이제 그런 분장을 하고 와도 된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세상이 그거를 얼마나 그냥 전 세계적인 축제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내일 학교에 그런 분장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가 점점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좋고 즐거운 거니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신데 그 자녀들 거의 같이 찍었더라고요. 할로윈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같이 사진 찍었는데 그분이 사모님이거든요. 목회자의 자녀가 그런 데 사진 찍는 자체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과 교회입니다. 복음과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복음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와도 여러분 표정 자체가 다를 거 아닙니까? 복음을 경험하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거잖아요. 그 표정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또 동일한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굴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이 환난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함께 부르는 그 찬송. 그 찬송은 마틴 루터가 작시한 찬송곡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목숨을 건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교황이 교회 위에 있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막강합니다. 지금도 막강한데 그 당시에 거의 교황의 말이 법이었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루터는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7절에 오늘 말씀을 수도원에 있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 읽고 깨달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이 수도사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독일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를 몰랐거든요. 그 배운 사람들만 알았죠. 교수라든가 사제들. 그러니까 성경이 몇 권 없었고 지금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카톨릭 법에 순종하여도 이 자신의 죄가 해결되었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이제 고해 성사를 하죠. 내가 지은 죄를 사제에게 말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런 이제 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잘못됐죠. 또 교황 무어설, 교황의 말은 틀림없다. 교황이 사람인데 틀리죠. 그래서 루터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입니다. 딱 아니다. 교황은 실수할 수도 있다. 사람이다. 그리고 면죄부 판문에는 잘못됐다. 이 면죄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의 돈을 헌금을 하면 그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면죄부 판매도 문제가 있죠. 또 뭐예요? 성직 매매가 있었습니다. 사제가 큰 교회 가려고 하면은 돈을 많이 내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작은 교회는 가라도 안 가는데 전 중대형 교회 가려면 지금도 몇 억 이상을 주면 가요. 이런 내용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교회가 지금 타락해 있습니다. 종교 시대만 타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는 타락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면 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면 다이십니까? 예수님 만족하세요? 목소리 작으신데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엉망진창되고 우리나라가 복음 위에 세워졌는데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황폐된 이 땅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선교 많이 하는 나라, 또 하나 축복하신 나라가 되었는데 이 복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그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헬로윈 문화에 빠져들고 우리가 물질 좋아하고 세상의 성공만을 좋아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왜 선교하지 않았느냐, 왜 교회가 봉사를 안 하느냐, 구제를 안 하느냐, 사회섭을 왜 안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교회가 그런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른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 빠진 교회가 능력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능력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의 교회가 나옵니다. 2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었고 또 적은 능력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을 해서 칭찬받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개의 교회는 우리를 말해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제가 교회잖아요. 이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성도들은 예배당, 우리 한국 성도들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없죠. 교회가 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가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디카이오시엔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됐어요.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때론 죄를 범하기도 하지 우리는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고 지금까지 배운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3가지 슬로건으로 루터가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틴어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3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시대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첫째, 솔라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목숨을 건 거룩한 싸움, 투쟁한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격렬하게 이렇게 싸움이 있을 때, 몸 아프실 때, 근심이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매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또 가정들, 우리 교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은혜가, 믿음이 또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이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또 남편분과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떨 때 성장할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편안할 때는 믿음이 그렇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큰 믿음 없으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도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이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을 바꿀 수 없을 거야. 계속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잘못된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직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그 믿음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 한번 보여줘 봐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 차이는 달라요. 어떤 분은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믿음의 은사를 놓고 엄청나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은사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제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낫게 하실 것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은사를 저에게 좀 주세요. 청년 때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성경 기록된 은사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못 품을 사람이 없고 또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얼마나 좋은 은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매일 의심하고 힘들면 넘어지고 낭망하고 막 비교하고 그러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루터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싸움은 없지만 우리 삶에 일어난 영적인 전쟁 가운데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안 될 거야. 이거는 못해. 지금까지 그래 왔어.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을 그대로 되게 하세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나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밖에 없죠. 하나님 믿어야 우리가 사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흔들리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 병든 교회가 되는 것이 병든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력한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연이어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바위 구멍을 뚫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작은 돋보기에 태양을 맞추어서 그 작은 초점이 종이를 태우고 산을 태울 만한 그 큰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매일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믿음은 커집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신자가 큰 믿음을 가진 신자입니다. 기도를 많이 잘하고 성을 많이 읽는다 해서 믿음이 좋은 신자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 감사하고 그 문제를 맡기며 기도한 신자가 큰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할 때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여러분 순종의 믿음을 또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루터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떨 때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로마서를 읽을 때에 이 서 1장 7절의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으로 구원받는다. 그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루터만이 깨달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제들 중에 아무리 고행을 해도 이 죄가 사라졌다는 용서받았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해 성사를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는 것을 루터가 경험한 것이죠. 아무리 선행을 구제를 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은 교회 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도 해야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우 이웃 돕기 자선 행위를 해야지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가톨릭은 고해 성사도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가 더 많이 해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가톨릭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아서 감사하기 때문에 불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자선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순서를 기억하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억지로 막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거 막기 위해서 봉사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주일 성수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얘 빠지시면 막 번개불 맞을 것 같고 막 혼날 것 같으시죠. 모태신앙 그런 믿음이 있어요. 모태신앙. 저는 5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거의 모태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부자연스러워져요. 부모님 관계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 부모님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상처가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상처를 많이 주셨는데 저를 칭찬하신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마음이 항상 눌려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나 말 안 할래요. 나 하나님과 이야기 안 할래요. 나 아버지 싫으니까. 나 하나님 믿기 싫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친구들의 부모님 만났는데 그 아버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거죠. 그랬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 가식적인 줄 알았는데 원래 모습이래요. 저희 아버지에게 보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충격적이었고 그때부터 제 일주일 동안 막 울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부끄럽지만 육신의 사랑, 내심으로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또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키워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사랑이 원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순간 하나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또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더 필요한 것이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똑같은 가족이지만 이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담임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영역이 굉장히 많죠. 사업도, 가정도, 자녀와 남편과 관계, 또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 부모님 관계.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삶이 부족하십니까? 약하세요? 없으세요? 불편하세요? 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저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 안 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하나 저렇게 약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이 미련하고 지혜 부족하고 약하고 미련한 것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약함을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잖아요.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 약할 때 예수로 인해 내가 더 강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좀 삶이 억울한 것 같고 고통이 막 가득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는 거예요. 여러 세상 사람들처럼 잘 나가고 여러분 막 엉망장자이고 다 잘 되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이런 약함, 연약함, 또 미련함, 지혜 없음, 부족함,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 사는 것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그거에 주님은 초점이 있으세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뭐 대형교회 갈까 그거 말고 누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거의 관심이 있어. 그 말씀이 되게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아, 저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구나. 누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해야지. 얼마나 그분 노력하세요. 그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습관이 됐어요. 전염이 됐어요. 저에게 이 감사가. 그래서 감사 카톡도 이제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하루에 막 100가지 감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추수감사주일이 몇 주 안 남았는데 여러분 더 오늘부터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 상황은 반드시 바뀝니다. 감사할 때 그 언어를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곧 응답될 겁니다. 조작년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 되기 전에 힘든 일이 오는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와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뺏어갑니다. 물질도 화목도 뺏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모릅니다. 더 우리가 치열해야 되죠. 더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래도 어렵지만 월세라 잘 내고 있잖아요. 월세 못 내서 문 닫은 예배당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 연수 한 100명 되는 분들이 오셨는데 참 어려운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막 죽기도 하고 목회하면 자녀가 막 거의 그런 죽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 많이 모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하나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런 것이다 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이 계속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길도 인도하시잖아요. 요셉의 길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붙잡는 게 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너가 나의 힘든 교회를 감당하고 있구나. 고맙다. 너가 나의 자녀를 키워줘서 고맙고 너가 나의 아들, 딸들을 결혼해서 고맙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이 시간에 하나님 엄청나게 말씀하세요. 여기 길을 여세요. 여기 눈도 여세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오룩한 사명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그런 것 같아요. 질병 가운데 열심히 목회하는 분은 그게 또 사명이에요. 그 질병 가지고 목회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가져가시면 계속 갖고 가야 그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정 힘드세요? 그 가정으로 파송하신 여러분 선교사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가정을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살리고 그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부모님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도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센터가 세워줘야 됩니다. 뭐 건물이 아닐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부모가 모여서 큐티하는 큐티 예배 주보에 실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큐티지를 넣어서 가족들과 함께 큐티하고 인증샷 찍어 보내주시면 뭐죠? 핸드폰이 아닌데 햄버거 쿠폰 보내주기 시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가정을 살려야 되잖아요. 가정 예배 계속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또 루터가 세 번째 종교교회 일으킨 슬로건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 성경을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감사해요.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래서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고 로마서를 깨닫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개혁이 일어납니다. 죄와 끊어지죠. 거룩하지 않은 습관이 끊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고쳐지고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성경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또 듣는 자 듣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읽고 훅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읽고, 가정에서도 읽고 또 듣고, 설교를 듣고 TV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들을 수 있고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죠. 묵상.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묵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저도 성경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도 읽고 관련된 책들도 사고 아침이라도 큐티하고 계속 보고 암송하고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세계적인 17세기의 칼빈주 신학자이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내용을 어릴 때부터 목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가정의 후손들을 보니까 400여 명이 에드워즈의 가르침에 따라 14명의 학장과 100명의 목사, 신학자, 100명 이상의 법관과 판사, 60명 이상의 의사가 되어 사회에 봉사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70명의 작가와 저술가가 있었고 언론인, 출판인으로도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하신 말씀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녀들에게 하였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지켰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뼛속 깊이 새겨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는가 하면 온 가족 구원받고 믿음의 그 유산을 후대에 남겨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고,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에 있어서 물질을 우리가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도 흐릿한 것이에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복음하면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나는 죄인, 나는 십자가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이끌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자녀들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 예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낙심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게 주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깨닫고 명심하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또 가족들에게, 자녀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의 복음 위에 우뚝 서서 교회가 거룩하고 또 정화되어지며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성경으로 구원받은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깨달아서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복음의 빛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한번 물으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십자가의 피 흘린 복음을 주셨으며 또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 이 복음을 일으켰습니다. 제 하나님 종교개혁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성경이 하나님 로마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인쇄술이 발달을 되었으며 하나님의 이 교회는 살아가게 되었고 기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종교개혁이 이곳으로부터 우리 심령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의 가정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태안을 덮고 이 민족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타락한 이 세대 헬로의 문화에 빠져있는 사단의 문화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열방을 실권하여 주시옵소서. 헬로 파티너 주요한 수많은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런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탄의 문화를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문화로 하나 올리민의 문화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으며 우리는 성경 구원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진리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 가족들과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 또 천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도 이 복음만 전파된다면 오직 주님만 전파되어진다면 우리 괜찮습니다. 주여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전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단들이 하나님 포기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한 자로 서겠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교회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큰 믿음을 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 큰 은혜 또 성경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는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주셨습니다. 피 모든 복음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나의 그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또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며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의 선물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